하나님의 형상,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계묘년이라 흑토끼해라고 하지요. 2023년도에는 큰 사건 사고 없이 좋은 일만 가득 차기를 기대해 봅니다. 물론 지나보면 큰 일도 작은 일도 다사다난한 사건도 있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2024년도에 맞이하리라 믿습니다. 영광의 강체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의 몸으로 입고 형상으로 본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형상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죄가 없지만 그분을 믿으면 생명에 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형상은 그 자체가 완전합니다. 불변하고 보이지 않고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비물질적인 실체입니다. 비록 관념적이지만은 감각적 경험의 대상물보다 더 확실한 것은 형상이죠. 그래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라틴어입니다. 데이는 하나님이죠. 이마고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재판관이 많습니다. 어떤 재판관이 정의로운 재판관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의롭게 재판을 하지만은 어떤 사건에는 우리의 편견에 따라서 그 사건에 이 정의로운 사건을 재판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불변하지만은 그것이 재판관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정의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이 정의의 기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세상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요, 표준이자 판단 근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정의의 기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으로 오신 분이 잣대요, 캐논이요,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기준입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는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복수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히브리 대명사로 복수형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복수 형태로 사용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The one and the only Son, He is God.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성자입니다. 성자의 몸으로 성령께서 잉태하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하실 때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입니다. 창조사역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지만 역할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복수 명사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형상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모양은 폼, 틀이며 사람을 만들어 그들에게 복을 주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형상을 입은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들을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한 것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설명을 조금씩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그의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심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조화롭게 사용하도록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의 모형인 에덴이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신 모형으로 오신 분이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하는 것을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기록이 에베소에 바울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하나님 아니겠어요? 찬송은요, 경배요, 예배요, 하나님의 임재 사건입니다. 신령한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은 이 땅에서도 받지만 궁극적인 하늘 소망 가운데 신령한 복으로 임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생육은 믿음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정복입니다. 다스립니다.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건설하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창세전은 세상이 창조하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은 예수의 사랑으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우리를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택한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영광의 강체의 아들로 오신 분이 유일합니다. 원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 하늘 소망을 간직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정은 운명은 미리 정한 것의 결과입니다. 믿는 자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믿고 보니 창세전에 택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 소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셔서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있는 소망은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죠. 그래서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입니다. 아무 공덕도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풍성하신 긍휼대로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입니다. 속죄는 피 흘리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염소와 송아지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 자신이 이는 첫 언약 때문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는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그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지식과 상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자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8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가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니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노라. 11절의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께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에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약속의 과정이고 구약의 성취는 신약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이며 그 상속자에 의해서 만유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 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영광의 강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강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분은 영이 아니라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자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신령한 복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생산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오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우리를 창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타락한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간직한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으로 생산과 번영과 충만과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나은 자녀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영광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가 사랑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